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40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은 성전에 있는 바깥들에 대한 언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 이야기 40장부터 48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에스겔의 성전에는 안쪽들과 바깥들 두 개의 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쪽들과 바깥들의 규격이나 특별히 이것들의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정하기로 안뜰, 안쪽에 있는 뜰은 주로 제사장과 같이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되겠고, 그리고 바깥들은 일반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바깥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2성전 시대, 특히 신약 시대 때의 성전에 있는 아마도 여인의 뜰과 같은 곳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마도 이 바깥들은 아마도 레위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성경을 통해서 그 성전의 구조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고 여러 다양한 구조로 되어져 있고 그 부분마다의 특별한 의미와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을 언급하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 어떤 문을 사용하고 또 그 성전에서 맡은 일에 따라서 그들이 접근하는 그 지역이 차별이 생기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성전의 가장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성전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거룩한 곳. 그래서 성전의 문을 통해서 바깥들을 통해서 안뜰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성소 안에서도 제일 안에 있는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일반인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있어서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공간에 차별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한 것이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거처라고 하는 그런 공간, 그런 의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세부적인 어떤 구조와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에 관한 구조적인 건축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면서 또 그 안에 있는 신학적 접근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본문 17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박석이 깔렸다라고 하는 페이블먼트, 그러니까 그 뜰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돌이 깔려 있는 곳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개의 방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바깥들에 있는 30개의 방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로 19절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 13장이나 이런 다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보면 아마도 이 바깥들에 있는 30개의 방은 어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어떤 보관창고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주석가들은 이 방이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는 여기에서 어떤 작은 연회 같은 것들을 개최한 장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가설이 많은 것은 그만큼 그것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어떤 가설들이 많으면 막 가설을 열거하면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학문적인 것 같지만 그것은 그만큼 학문성은 약하고 진실성은 그만큼 더 떨어지는 것이다. 진실은 하나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30개의 방이 있는데 그 방의 기능, 사이즈, 그러니까 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박석 깔린 땅 위에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박석 아래 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문간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이 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4절에 그 8층계 밑에 있는 어떤 그런 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까지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백척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뜰과 안뜰 사이의 거리가 100척이나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담이 두껍고 높이가 높은 것, 그리고 안뜰과 바깥뜰 사이의 거리가 100척이나 되는 이런 거리를 두는 것은 부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가급적이면 덜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의 그 거리를 많이 띄워놓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의 어떤 그 부정의 영향력은 약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길이와 거리에 의해서 그 부정이 전달되어지는 그 범주가 제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규빗 정도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7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바깥들에 관한 그런 언급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러나 안뜰, 바깥뜰 이렇게 중첩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들을 마련한 것은 정화의 개념, 그리고 거룩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제거하고 거룩함을 다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더더욱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그 부정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게 거리를 띄워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들이 나중에 시대에는 여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오는 이방인의 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겠지만, 그러나 이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래서 거리를 둘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거리를 두고 또 단계마다 필요한 공간들을 만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마귀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를 힘쓰는 성도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